아, 오늘은 아까 아이들 설교 시간에서도 그렇고 광고 시간에도 언급이 됐듯이 우리 교회 창립 기념 주일입니다. 16주년 기념 주일입니다. 우리 뭐 특별한 대단한 행사가 있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오늘은 목사님께서 가족 여행을 하고 계시는 중입니다. 목사님 물론 말할 것도 없고 사모님도 그렇고 우리 모세나 루비도 다 이 교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또 보이는 곳에서 여러모로 우리 교회를 위해서 힘써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단한 행사는 하지 않더라도 목사님 가족이 맞춰서 가신 건 아닌 것 같긴 하지만 어쨌든 가족 여행을 하시게 되면서 이렇게 쉬실 수 있는 것도 참 기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한 이제 오늘은 아버지의 날이죠. 저도 이제 아버지가 되다 보니까 아버지의 날이 약간 이제 뭔가 저랑 상관이 있는 날로 다가오게 됩니다. 저희 아버지도 기억하게 되고. 그래서 오늘은 이 두 가지 우리 교회의 그런 창립 기념일과 우리 교회 창립 기념일과 아버지의 날이라는 이 두 가지와 상관이 있는 본문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방금 읽은 본문은 잘 아시다시피 돌아온 탕자의 비유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어떤 아버지가 두 아들이 있었는데 작은 아들이 유산을 좀 미리 땡겨달라. 그래서 그 재산을 다 찾아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다 허랑방탕하게 다 써버리고 나서 가뭄이 들고 상황이 안 좋아지니까 정신 차리고 집에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맞아주셔서 이렇게 아들로 다시 이렇게 좋은 옷도 주시고 하고 잔치를 열어서 모두 행복했다. 이런 이야기로 모두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는 정말 교회에서 많은 사랑을 받아서 노래로도 많이 만들어졌고 그림으로도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우리 찬송가에만 해도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어서 돌아오 이런 찬양이라든지 그런 돌아온 탕자의 비유와 관련 있는 그런 가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많은 예술가들도 이 이야기에 영감을 얻어서 그림을 그렸는데요. 그래서 그림을 몇 개 준비해봤습니다. 그래서 같이 보시면서 예술가들은 어떻게 이 비유를 생각했는지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오늘 못 오신 분들도 좀 계신데 우리끼리 있을 때 좋은 재밌는 것 좀 같이 하면 좋겠죠. 첫 번째 그림 보시면은 다음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생각하는 사람으로 많이 알고 계신 로댕이 만든 작품입니다. 우리가 이 돌아온 탕자의 비유를 생각할 때 가장 먼저 생각하게 되는 게 바로 이 둘째 아들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생각하실 수 있으시다시피 둘째 아들이 이렇게 가장 힘들어서 절규하는 그런 부분일 것 같죠? 그렇죠? 네. 그래서 로댕이 생각한 이 이야기의 그런 한 장면을 붙잡은 그런 조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거 보시면요. 우리가 항상 생각하는 이 탕자의 비유에서는 항상 그 둘째 아들에만 그 제목 돌아온 탕자의 비유라는 그 제목처럼 우리는 항상 둘째 아들만 생각하게 되는데 사실 이 이야기에는 저 렘브란트의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아버지가 있고 그리고 저쪽 오른쪽 옆에 있는 저 사람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큰아들이겠죠? 큰아들. 큰아들이 저기 옆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읽을 때 아버지와 함께 그 큰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 이 사건에 어떻게 관련이 되는지를 생각해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그림 또 보시면요. 이 그림에서 보시면은 막 천사들도 있는 것 같고 이 돌아온 아들을 맞아주는 이렇게 펄럭거리는 옷을 입고 있는 분이 마치 이렇게 하나님 같은 그런 느낌이 들게 그려놨죠. 그래서 이 이야기가 그런 찬송가에서도 그렇듯이
어떤 돌아온 어떤 회개한 죄인들을 맞아주는 어떤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처럼 많이 생각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도 그런 느낌이 있고,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오른쪽에 있는 저 이렇게 그 엄숙한 표정을 하고 있는 이 큰아들 있잖아요. 그래서 큰아들은 항상 어떤 뭐랄까 그런 악역 같은 느낌이 드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뭔가 이렇게 큰아들이 딱히 잘못한 건 없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좀 악역 같은 느낌이 들게 그려놨죠. 다음 거 보실까요? 이 그림에서 보시면은 돌아온 이 둘째 아들 앞에 좀 동물이 있죠. 아버지 옆에 이렇게 같이 충성스럽게 전통적으로 충성을 상징하는 개가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옆에는 항상 열심히 그 충성을 다했던, 아버지를 섬겼던 그 큰아들과 같은 그런 개가 그려져 있는 것이죠. 이 그림은 이제 일부인데 저기 위에 그 큰아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아버지 옆에 있었던 강아지와 저 옆에 그런 빈 바구니 같은 그런 걸 가지고 있는 원숭이가 대조를 이루고 있죠. 보시다시피. 그 다음 거를 또 볼까요? 그 다음 그림은 우리에게 아버지가 그냥 방금 그림은 그냥 집 앞에서 이렇게 포옹을 하는 것 같이 보이는데, 이 그림은 저쪽에 집이 있고 아버지가 이만큼 달려 나오신 그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래 우리 누가복음의 본문에서도 분명히 아버지가 그 아들이 멀리서 오는 걸 보고 달려갔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 그림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가 달려 나오시는 그 모습과 포옹하는 그런 극적인 장면이 잘 표현되어 있죠. 그 다음 거를 보시면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버지가 아들을 포옹하는 그런 장면이 잘 현대적인 배경이긴 하지만 아버지가 아들을 이렇게 감싸 안는 그런 장면이 잘 포착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저 오른쪽 구석에 있는 저 엄숙하게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는 부부가 있죠. 저기 오른쪽 구석에 잘 보시면, 그렇죠? 이렇게 하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저 남자랑. 아마도 저쪽이 그 큰아들 부부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런 식으로 이렇게 이 이야기를 사람들이 생각해 왔던 것 같아요. 다음 마지막 그림을 보시면은 우리가 이 이야기를 볼 때 잘 흔히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 또 하나 발견됩니다. 그거는 바로 마을 사람들이죠. 네. 그 마을에 사람들이 당연히 있었겠죠. 그래서 그 마을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 때 마을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을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이 그림들은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이 이야기가 단지 막 나갔던 둘째 아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아버지도 중요하고 큰아들도 중요하고 또한 마을 사람들도 중요한 그런 이야기라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할 때 우리는 이 이야기를 잘 이렇게 그 감동을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이야기를 다시 들여다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본문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잘 알고 계시는 이 본문에 보면은 둘째 아들이 아빠한테 가서 유산을 좀 미리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내가 받을 유산을 미리 달라는 건 다른 말로 하면은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못 참겠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왜 좀 빨리 돌아가셔서 내가 재산을 지금 빨리 갖고 싶은데 참기가 힘들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듣는 아버지 입장에서는 굉장한 모욕이 되는 말이죠. 아버지가 원래 돌아가셔야지 받을 수 있는 것이 유산인데 그걸 지금 달라고 한다는 거는 빨리 지금 돌아가셨으면 좋겠는데 더 이상 도저히 못 참겠다 이런 뜻이 되는 거니까요. 그런데 놀랍게도 아버지는 그거를 처리를 해주십니다. 유대 율법에 따르면은 둘째 아들은 재산의 3분의 1을 차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장자가 3분의 2를 받고 둘째 아들이 3분의 1을 받죠.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며칠이 안 돼서 이 둘째 아들이 그 재산을 가지고 먼 곳으로 떠났다고 했죠. 그렇다는 거는 여기 있는 재산을 현금화시킨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가지고 있는 뭐 소를 팔든지 양을 팔든지 그런 것들이 있었겠죠. 그랬다면 마을 사람들이 안 그래도 저 집에 뭐 박신의 지금 둘째 아들이 뭐래 뭐 박신의 지금 소 10마리를 내놨대. 왜 내놨대? 그 둘째 아들이 유산을 땡겨달라 그랬더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그 사람들 사이에 안 그래도 소문이 퍼졌을 얘기인데 더욱더 수치스러운 일이 되는 거죠. 왜 이거를 금매물을 내놓는 것이냐. 그렇죠? 그래서 어쩌면 이거를 아버지가 이걸 정리해서 줬다고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재산을 정리하는데 큰아들도 참여했을지도 모르는 일이죠. 그래서 그거를 지금 뭐 돼지 10마리를 데리고 와서 소 10마리를 데리고 와서 판다고 했을 때 이거를 왜 파냐 뭐 이런 얘기가 오갔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가족은 아버지와 아들과 이 가족 전체는 이 마을에서 그리고 주변 마을까지 완전히 망신살이 뻗치는 그런 사건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아버지는 이걸 허락해 주십니다. 아마도 이 작은 아들은 난 어차피 지금 이 조그만 시골 동네에 갇혀 있기 싫어. 나는 먼 나라로 가버릴 거야.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걸 별로 상관 안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은 그걸 어쨌든 다 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그거를 허랑방탕하게 다 썼다. 이렇게 본문에 나오는데 나중에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서도 보였지만 큰아들은 아버지의 재산을 창기와 함께 다 먹은 이 아들이 돌아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하지만 허랑방탕하게 썼다는 말에는 그런 의미는 없습니다. 그거는 큰아들이 화가 나서 그냥 어떻게 알겠어요. 멀리 있다가 지금 돌아왔는데 본 적도 없는데 그죠? 그냥 하는 말인 것 같고 이 허랑방탕하게 썼다는 말은 그냥 재산을 흩뿌렸다. 그냥 낭비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가서 뭘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유흥했었는지 모르겠지만 먼 나라로 가서 다 써버렸습니다. 그런데 재산도 다 써놓고 그 다음에 흉년이 들어서 이제 상황이 안 좋아졌죠. 그래서 다른 사람 밑에 들어가서 일꾼으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돼지 치는 일을 시켰다고 하죠. 그런데 이 돼지라는 거는 유대인들이 유대인들은 율법에 따라서 돼지를 먹지 않잖아요. 그래서 돼지라는 건 약간 혐오스러운 동물인 거죠. 부정한 동물이고. 그런데 아무리 이 사람이 가정에서 멀리 떨어져 나왔다고 하더라도 이 돼지를 치는 일까지 하게 된 거는 이 사람이 많이 그런 급한 상황, 이런 이방 세계, 자기가 일부였던 가족과 그 마을 공동체를 완전히 떠나서 완전히 이방 세계에 가서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돼지를 치는 그런 유대인이라면 가장 싫어했을 일을 하고 심지어는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고 싶었는데 그것조차 먹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정말 그 유대인으로서 갈 수 있는 가장 바닥까지 간 상황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제가 그 룻기에 대해서 잠깐 살펴본 적이 있죠. 그래서 고대 세계에서는 가족이라는 것이 나를 지켜주는 울타리이고 먹고 살 수 있는 생계 수단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압 지방으로 갔던 그 나오미 가족이 남편이 죽고 두 아들도 죽고 하니까 정말 그 이방 지방에서 뭘 할 수가 없어서 고향으로 돌아오잖아요. 예루살렘으로. 마찬가지로 이 친구도 상황이 좀 안 좋아졌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이 만약에 자기 고향에 있었으면 자기 가족과 자기 공동체란 울타리 안에서 같이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었을 텐데 자기가 가지고 있던, 자기가 믿고 있던 재산이 다 날아가고 나니까 자기가 속해 있는 그런 원래 있었던 공동체가 없어진 것이죠. 가족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완전 빈털터리 몸으로 의지할 데가 아무 데도 없게 된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도저히 먹고 살기라도 해야겠다라는 심정으로 아버지한테 돌아가겠다라는 마음이 들게 되죠. 그래서 지금 어차피 내가 이 이방인을 위해서 일을 하는데 먹을 것도 제대로 안 주고 일을 시키고 있는데 아버지한테 가면 그래도 내가 일을 하면서 굶어 죽지는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하지만 아버지한테 자기 마을로 자기 가족한테 돌아간다는 것은 이 사람한테는 너무나도 그 수치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괴로운 일이죠. 자기가 해놓고 온 게 있기 때문에 돌아간다는 건 정말 큰 선택이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일부러 아주 먼 곳까지 왔다고 했는데 이렇게 흉년이 든 상황에서 혼자서 이 먼 곳까지 다시 여행해서 간다는 것은 또한 큰 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에 다 와 갔을 때쯤에는 신발도 없고 옷도 다 떨어지고 정말 가지고 있던 아들의 그런 지위를 상징하는 반지도 이미 다 팔아버리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거지 같은 몰골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돌아가면서 돌아가는 그 힘든 여정이 이 둘째 아들한테는 그런 정말 자기가 했던 일들을 돌아보고 반성하는 그런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도저히 이 가족의 일원으로 아버지의 아들로 받아들여주기는 정말 내가 생각해도 힘들다. 그럴 가치가 없는 것 같다. 아버지한테 그렇게 말하고 일꾼으로 써달라고 해야겠다. 그런 마음으로 돌아갔던 것이죠. 그런데 한편 집에서 있던 이 아버지와 큰 아들은 각자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작은 아들이 저 멀리 있는데 그걸 먼저 발견하고 달려갔다고 오늘 이야기에서 말을 하고 있죠. 우리나라의 양반들도 그랬듯이 고대의 이 지중해 세계에서도 지위가 높은 사람들은 달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양반들은 옛날에 달리지 않았잖아요. 무슨 일이 있어도. 그렇죠? 달린다는 거는 지위가 있는 사람, 나이가 있는 사람한테는 그 예의가 안 맞는 그런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달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저 멀리 마을 저쪽에 보이는데 그거를 아버지가 항상 보고 있던, 걱정하고 있던 아버지가 먼저 달려갔다는 것은 이 아버지가 둘째 아들이 받았어야 한 그 수치와 모욕을 감수하면서 간 것이 됩니다. 마을 사람들도 보았을지 모르는 일이죠. 저기 멀리 야 저거 누구야? 저기 박신의 둘째 아들 아니요?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었겠죠. 하지만 이 아버지가 이런 원래 달리지 않는 그런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멀리 흉년이 들었던 말든 여기는 풍족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아버지임에도 불구하고 달려가면서 둘째 아들을 포옹하는 그 순간이 이 아버지가 둘째 아들이 받아야 했던 그 모욕과 수치를 대신 짊어지고 이 아들을 다시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순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버지의 그런 선택으로 인해서, 그런 사랑의 포옹으로 인해서 이 아들은 다시 가족으로, 이 공동체로 들어올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들이 원래 하려고 했던 말을 다 하지도 못했습니다.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이렇게 말을 하려고 했는데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라는 말을 다 하지도 못한, 그 말을 하기도 전에 이미 아버지가 당장 내 아들에게 반지를 주고 신을 신기고 좋은 옷을 주어라, 그렇게 말씀을 한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 둘째 아들을 데리고 집에 돌아와서 큰 잔치를 엽니다. 소를 잡는다는 건 정말 큰 잔치죠. 소는 큰 재산이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잔치를 연다는 것은 이 잃었던 아들을 찾는 것을 기뻐한다는 의미뿐 아니라 이것들을 그 가족 안에 있는 종들과 일하는 사람들과 주변의 이웃 사람들에게 이 둘째가 다시 돌아왔다, 다시 우리의 가족이다, 우리 마을의 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선포하는 행위이기도 하고 그것을 같이 기뻐함으로 즐기자라는 그런 초대의 행위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의 이 잔치로 말미암아서 이 둘째 아들은 다시 이 가족과 이 마을의 한 사람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전히 사람들은 수군수군 거렸을 테고 그랬겠지만 아버지의 그런 사랑 때문에 이 아들은 다시 가족의 일원으로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갑자기 이게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그때 첫째는 밖에서 밭일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첫째가 돌아오는데 자기 집에서 무슨 막 큰 잔치를 벌이고 있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 있던 자기 그 하인한테 이게 무슨 일이냐 물었더니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당신의 동생이 건강하게 돌아와서 아버지가 기뻐서 지금 같이 기뻐하자고 잔치를 열고 있다. 그 말을 듣고 나서 첫째 아들이 너무나도 화가 나서 들어가기를 거부했습니다. 나는 이 잔치에 들어가고 싶지 않다.
여러 가지 것들이 연루되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여태까지 가족에게, 나에게, 우리 아버지에게 끼친 이 수치와 모독은 어떻게 할 것이며, 얘가 돌아와서 다시 아들이 된다면은 유산은 또 어떻게 할 것이며, 이런 것들이 걸리는 것이죠. 게다가 정말 이 첫째 아들을 화나게 했던 거는 아버지가 공평하지 않다는 겁니다. 화가 나서 밖에서 씩씩거리고 있으니까 이 아버지가 다시 한번 잔치를 열고 있는 주인의 자리에서 나와서 첫째 아들에게 말을 하죠. 그러니까 둘째 아들을 위해서 달려나왔던 아버지뿐만 아니라 우리는 첫째 아들을 위해서 잔치자리에서 나왔던 아버지도 기억해야 합니다. 중동의 그런 엄청나게 권위적인 그런 아버지의 모습이라면 이렇게 불순종한다는 건 용납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첫째 아들이 씩씩거리고 있지만 그것조차 원래의 기준대로 한다면 용납할 수 없는 것인데, 아버지는 나오셔서 이렇게 부드러운 말로 아들을 타이릅니다. 권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거는 이렇게 타이른다, 이렇게 위로해준다, 그런 뜻을 가진 말입니다. 나와서 아들에게 하는 말이 이것이죠. 얘야, 얘, 이렇게 우리말 성경에는 되어 있는데, 이거는 엄마나 아빠가 조그만 아이를 부를 때 쓰는 말입니다. 아이야, 얘야, 이런 거죠. 아들아, 이런 말이 아니라 아이야, 얘야, 사랑하는 아들아, 이런 다정한 표현입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아들이 가장 화가 났던 부분은 바로 이거였습니다. 나는 여태까지 아버지한테 노예처럼 일을 해왔는데 아버지는 나한테 잔치를 열어준 적도 없는데 어떻게 이 당신의 아들이 오니까 이렇게 잔치를 열어줄 수 있느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아버지를 섬기고 명령을 불순종한 적이 없다고 말을 하지만, 이 섬긴다는 말은 노예처럼 섬긴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단지 그런 일꾼도 아니고 정말 종처럼, 나는 진짜 소처럼 열심히 일을 했는데 어떻게 나를 이렇게 대할 수 있느냐는 것이죠. 이런 첫째의 그런 불평은 사실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아버지는 그거에 대해서 얘야, 너는 항상 너랑 함께 있으니까 나의 것은 다 내 것이다. 이미 유산을 나눠줬고 이미 남아있는 모든 것은 다 네 것이다. 잃었던 아이가 돌아왔으니 우리 함께 기뻐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첫째가 동생을 말할 때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이 아들, 우리말 성경엔 이 아들로 되어 있는데 this son of yours, 나의 형제, 내 동생이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당신 아들, 이 당신 아들이 돌아오니까 이렇게 잔치를 해주는 거냐, 이렇게 부르는 거죠. 내 동생이라고 부르지 않고. 그에 반해서 아버지가 말을 할 때는 얘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 this brother of yours, 아버지가 이 큰아들한테 말할 때는 이 아이는 너의 동생이다, 이렇게 말을 해주는 것이죠. 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아버지가 말씀을 한 다음에 이야기가 끝납니다. 우리는 이 첫째 아들이 아버지의 이 위로하는 말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냥 아버지가 이렇게 다시 한번 초대하는 그 말을 마지막으로 이야기가 마무리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보면서 이 이야기가 누구한테,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누구한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15장 맨 처음에 1, 2, 3절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15장에 있는 비유들이 세 가지가 나오는데 우리가 본 오늘의 비유는 세 번째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비유들을 말씀하실 때에는
예수님이 항상 같이 이렇게 파티하고 같이 계셨던 죄인들이라고 하는 이방인들과 죄인들로 이렇게 사람들이 그런 독실한 유대인들이 싫어했던 그런 사람들과 다른 한편에는 가장 이렇게 신실했던 열심히 율법을 지켰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있었던 것이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보기에는 저런 죄인들과 그런 이방인들은 우리와 같은 가족이 아닌 것이죠. 같이 식사도 할 사람들이 아닌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앞에다 놓고 우리는 다 같이 가족이다. 우리 함께 하나가 되어야 한다.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섬기는 가족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누가복음 안에서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결국 예수님의 그런 것에 이런 말씀을 듣고 돌아오기보다는 나중에 화를 내고 이렇게 예수님을 계속 반대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이 말씀을 우리가 오늘날 되새겨 볼 때 몇 가지 점들을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버지의 날을 맞아서 아버지라는 존재는 정말 어렸을 때는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도 아이들을 키우지만 그리고 여기도 아이들이 있지만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저희 집 아이들처럼 한 요만한 이런 아이들 될 때까지 아버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존재 같습니다. 아버지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이런 사람인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그런 느낌이 들지만 어느 순간이 되면 아버지의 그런 아버지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하게 되죠. 하지만 좀 커서 다시 생각하는 아버지는 우리 아버지가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 그런 깨달음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많은 말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아버지라고 하는 그런 말들이 성경 말씀이나 설교나 성경 공부나 찬양에 많이 나오지만 자기 아버지가 좋지 않았던 그런 기억을 갖고 있는 분들은 그런 것들이 힘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이 쉽게 해결되는 것 같지도 않고요. 하지만 이 이야기를 통해서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여기에 이렇게 한자리에 가족으로 있을 수 있는 그 이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부족하지만 우리가 실패할 때도 있고 우리가 마음대로 돌아다닐 때도 있고 우리 뜻대로 잘못을 저지를 때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를 감싸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해줍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꼬치꼬치 따져서 너 이거 잘했지 잘못했지 그렇게 엄격하게 혼내실 때도 있지만 아들이 잃었다가 다시 돌아올 때 정말 모든 그 수치와 모욕을 감수하고 그 아들을 안아주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가 이 이야기 속에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창립 16주년을 맞아서 우리 교회를 하나의 가족으로 만들어주시고 여태까지 끌어주신 하나님의 그런 은혜와 사랑을 기억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교회가, 우리 가족이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마지막까지 기댈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둘째 아들이 혼자서 저 먼 곳에 갔다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누구에게도 의지할 데가 없어서 정말 이게 죽느냐 사느냐 하는 상황까지 몰렸는데 우리도 이렇게 이국 땅에서 최소한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여기 한국에서 태어나서 여기 오신 분들인데 같이 살 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것이 그냥 작은 어떤 차가 고장나서 어디 가야 한다든지 이런 간소한 일부터 가장 힘겨운 어떤 삶의 고통이 있는 그런 순간에까지 항상 의지할 수 있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로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셋째로는 우리 안에서 작은 일로 사이가 갈라지고 분열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아이가 둘 이상 있는 집은 다 느끼는 건데 과자 하나를 주더라도 아이들은 똑같은 거를 진짜 그런 형제들, 자매들 이런 혈연관계에 있는 형제들 사이에서도 다 정확하게 똑같은 걸 줘야지 색깔만 다른 걸 줘도 싫어하죠. 그럴 만큼 사람들은 이런 공평해야 한다는 것,
그래서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누구나도 그것 때문에 토라지게 되거든요. 첫 번째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금 우리가 손해보는 상황이 있더라도 아버지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같이 서로를 감싸줄 수 있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거는 형제가 무슨 짓을 하든 자매가 무슨 짓을 하든 무조건 잘못을 덮어주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오히려 한국 교회는 그런 목사님들이나 이런 교회에서 좀 위치가 있는 분들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 그걸 자꾸 덮으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더 커지고 교회가 욕을 먹게 되는데, 최소한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하지 않습니다만, 사람과 사람의 관계라는 것은 정말 작은 일로도 틀어질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은 지난번에 빌려갔던 그 김치통 왜 안 갖고 오지? 이런 거, 정말 그런 사소한 그런 아무것도 아닌 그런 거에서부터 뭔가 걸적거리는 게 생겨서 그 다음에 저 집 애가 우리 집 애를 때린 것 같은데 왜 그냥 이렇게 지나가지? 쟤 자꾸 그러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제재를 안 하지? 이런 것들부터 해서 그런 아주 사소한 것들이 쌓이고 쌓이면 나중에 점점 금이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러지 않는다고 않고 잘 같이 여태까지 오신 분들이지만, 이 창립 16주년을 맞는 주일날 이런 우리 안에 작은 일이 우리를 갈라지게 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그래 왔듯이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자녀들로 키워주시고 인도해주시고 보호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또한 우리도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배려하고 감싸주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로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